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가 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29장, 30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통독하기에 앞서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이번에는 만나 세대에게 명절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에서는 1년 단위로 명절을 많이 만들고 그 명절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장 나라 율법과 절기 규례들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이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대상이 되어 2차 인구 조사와 싸움에 나갈 만한 수로 계수되어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만나 세대들에게 2차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명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 세대들은 귀로 담았지만 만나 세대들은 마음으로 담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체험이 아쉽게도 출애굽 세대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나 세대들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듣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로부터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 체결, 절기 규례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귀로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은 직접적인 체험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담긴 명절, 이 절기들을 그들의 마음에 다 지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명령,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명절의 혜택에서 소외시키지 말라. 모두 노동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명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지정한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명절 혜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 속에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주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은 숫자만큼 모두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먼저 주신 세 가지에 인간의 수고를 더해 얻게 되어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선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익은 열매들로 풍요를 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물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신다. 다섯 번째 포인트, 자발적인 헌신이 가장 품이 있는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행위인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시린의 헌신 서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십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요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서원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위해 서원의 외외 규정까지 주십니다. 여성이 서원한 것을 무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서원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서원할 수 있다면 더욱 아름다운 서원이 되는 겁니다. 이는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발적인 헌신, 가장 품이 있는 헌신이다. 이제 민수기 28장, 29장, 30장 거룩한 절기와 제사의 내용인데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하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 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 1절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고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28장, 29장, 30장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절을 말씀하시는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다라고 한다면, 용서가 있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 이 만나 세대들은 명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믿고 마음에 새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며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품격 있는 헌신,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서원한 부분들,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 예외 규정을 두고 서원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일들이 복이 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절기 제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12일째 되어집니다. 주님의 고난 생애 사역을 묵상함에 있어서 마가복음, 또 찬송가 필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찬송가를 필사할 때 찬송도 하고 가사도 익히면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화요일 우리 전도 대상자를 봉헌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5, 6 여전교회에 오늘 전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또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탄핵 심판이 이번 주말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통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3월 중순에 눈이 와 있는데요. 여러분 걸어가실 때 조금 더 조심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